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떤 여자의 장애를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 안식일이 다시 논란이 되는 겁니다.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. 이런 일들이 뭐 한두 번입니까? 네, 회당은 유대 종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루살렘 성전이 물론 본산이긴 한데 그건 예루살렘에만 있어서 실제 유대인 민중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. 거기는 고위 이 제사장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왕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종교적 전통을 유지하는 겁니다. 근데 회당은 마을마다 있어서 그 회당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오래전일 겁니다. 거기서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주일날 예배 드리듯이 안식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친교니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을 다 이끌어가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도 그 회당 출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그 에 랍비라는 이름도 들었으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종종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. 여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시네요. 10절 한 절만 여러분들이 보고 어떤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대단한 겁니다. 예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야 되겠죠. 그의 영혼이 얼마나 에 간절했을까 하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안식일, 유대인 전통의 안식일, 그리고 회당을 가르치신 예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어떤 진리 사건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.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실제적인 어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 예. 우리는 인제 이런 것을 그냥 '아 뭐 당연히 그렇지.' 뻔하게 생각하는데 뻔하지 않게 생각해야 됩니다. 밥 한 그릇 먹는 거나 걷는 거나 풀 한 포기 보는 거나 꽃 그리고 예배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게 다 귀한 겁니다. 우주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 그때 18년 동안 18년 18 해라는 단어는 그 복음서에 요게 해당하는 단어들이 제법 많이 나와요. 1 년.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. 척추장애죠. 예. 이 여자의 신세가 얼마나 기구했을지는 뭐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. 왜 저런 사람들 그 들이 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. 욥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뭐 죄 때문이라고 하는 망발을 하면 안 돼. 그리고 욥 이야기에서 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할 때 한 논리가
죄하고 또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? 하나님께서 단련하는 거다. 그러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. 그것도 망발이에요. 뭐 이러한 기구한 운명에 떨어진 사람들의 이유를 자꾸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.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. 모르는 건 그냥 묻어둬야 됩니다. 대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운명이 새로워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.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?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게 왜곡되는 운명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그러한 대재난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. 예수님 그 제자들의 대화에서도 그런 거 나왔죠.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봤을 때 제자들이 "누구의 죄냐고 물었잖아요. 그 사람 본인이냐 부모냐." 제자들도 참 딱합니다. 딱하진 않죠. 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. "죄가 아니다.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." 예수님이 다 대답하셨습니다. 이 여자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한 여자가 있었습니다.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. 그렇게 이 여자가 뭐 "저를 좀 먼저 고쳐 주십시오." 이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네요.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건 다 생략됐습니다. 어떤 사람이 이 가족이 이 여자를 예수님에게 일부러 데리고 온 거 수도 있죠. 그러나 전혀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. 어떤 다른 경우에는 그 형제나 친구들이 뭐 "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." 뭐 표현들이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는 1절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. 이 여자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한 그것도 설명이 없어요.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. "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." 예수님이 이런 치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.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접근하는 방식 이렇게 좀 달라요. 어떤 때는 "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."고 또 하고요. "네가 용서받았다." 그런 얘기도 합니다. "죄가 용서받았다." 근데 여기서는 더 직접적으로 "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." 얘기합니다. 이게 어떤 뜻일까요? 뭐 그냥 본문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행하신 거다."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.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귀신 들려서 병이 들렸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 당시 사람들이야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. 그리고 그게 영 틀린 말도 아니에요. 귀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오늘날 그 그 의학에서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. "귀신에게 명하여 물러가게 했다." 뭐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. 그냥 "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."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음.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. 이 여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몸을 움츠리고 있는 바람에 허리를 못 핀 건지도 몰라요. 예수님을 만나서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. 어떤 건지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. 예수님은 분명히 그 그 여자가 아 '고침받아야 된다. 해방돼야 된다.'는 생각을 하신 거죠. 생각을
그게 아주 강렬한 거죠. 그래서 "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."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. 간절하면 그렇게 말하게 돼요. 그 말이 이 여자를 새롭게 한 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어떤 게 뭐 됐냐 그건 우리가 다 세부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. 그 당시에는 이런 방식으로 병 치료하는 일들이 간혹 있었을 겁니다. 예수님도 시대의 아들이라 그 시 그 당시에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병을 고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 여자가 낫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영광을 돌렸다고 하네요. 이 본문을 조금만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큐티식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이렇습니다. 우리는 모두가 다 18년 허리를 먹힌 척추장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. 겉으로는 멀쩡한데 우리의 내면 세계가 구부러져 있습니다.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펴고 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음 로 나아가야 되겠죠. 그 정의와 평화, 안식, 자유, 해방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이 폭발하듯이 일어나야 되고 그게 주변 세계로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